되겠느냐?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참으로 가서 땅에 없던 내게 절하겠느냐? 이 세 꼭지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참으로 되겠느냐? 저의 인생의 BC와 AD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39살 때까지 불신자였습니다. 저는 저희 오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제 아버님은 저희 존중, 저희 박씨 집안의 대표로 계셔서 굉장히 유교에 심취하심으로 존중 대표 계셔서 족보를 편찬하거나 또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물은 있어도 1년에 수많은 제사에 참여해서 조상의 예를 지키는 것이 효도의 근본이라고 저는 배우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제 기준으로 5대째 나가는 섬기는 절의 신도의 회장님이셨습니다. 불심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보다는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불공을 들이며 생활하셨습니다. 절에 갈 때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등에 쌀을 지고 가면 주지스님 다음에 어머니 조남이 있고 저희 가족들의 이름이 쭉 있습니다. 뭐 종을 만들거나 무슨 불상을 만들 때 항상 저희 어머님이 불교의 회장으로 대표로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는 하나는 모르고 지내다가 TV에서 어떤 사람들이 범죄한 것을 보면 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죄를 좀 덜 지었지라고 하는 자위하면서 스스로 자위하면서 새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경영 컨설턴트로 사역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욕심, 권력, 야망, 돈 이런 것을 쫓아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39살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한테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참 진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그것이 그냥 저 책으로만 알았던 바이블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저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 그 전에 있었던 것들과 그 전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됐습니다. 전에는 길가에 있는 돌 하나나 풀 하나나 심지어 나무에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도 이제는 거듭나니까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도 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돌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로 풀도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원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잘 몰라서 처음으로 성경을 쭉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통독 중에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게 무엇인지 몰라서 아는 목사님께 가서 이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아, 이거는 별 말씀이 아닙니다. 혹시 뭐 제사장이라서 저한테 목사 되라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 당신은 목사 될 사람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한 지 1년도 안 돼서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출석한 교회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구원, 교회에 와서 확신반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4주 동안 공부하니까 정말 인생의 말씀이 믿음으로 확실히 다가와서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받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장반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됐고요. 제자반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반에서 평신도 지도자가 됐습니다. 약 2년의 코스를 통해서 저는 남들이 10년 이상 다닌 교회 어떤 말씀이나 은혜나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경험을, 체험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평신도 리더가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희 가문의 최초로 목회자가 됐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아, 나중에 봤더니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의 가족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구원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분들의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로
저 같은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된 다음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선교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비전을 받고 교회를 사임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3박 4일 동안 계속 연결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5월 말에 교회를 18년 동안 섬기다가 그만뒀는데요. 5월 말에 그만뒀는데 6월 3일 날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미국에 가서 선교사들만 참석할 수 있는 선교대회에 참석했고요. 또 그 선박 4일이 끝난 다음에 선교사 사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대회를 끝난 다음에 3박 4일 동안 풀러신 학교 졸업식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목회학 박사를. 미국에 가니까 졸업식을 3박 4일 동안 하더라고요. 그 끝난 다음에 선교사 대회 후원으로 한국에서 온 사람도 그랜드 캐년에 3박 4일 동안 구경을 시켜주시는, 어떻게 제가 선교할 마음을 주셔서 선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나서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쳇바퀴 같이 맞물려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랜드 캐니언까지 잘 영위하고 한국에 귀국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선교 훈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선교 훈련을 받게 해주십시오.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프의 선교 훈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선교 훈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 훈련이 그냥 끝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한 것이 아니라 금요일 날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훈련 받고 또 침사 받고 합숙 훈련하면서 하고, 그러면서 여러 훈련 중에 갑자기 한 달 동안 KWM에서 한국어 강사 교육이라고 하는 걸 광고가 떴었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비자발적 철수 지역이라든가 비정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한국 강사 자격을 취득하고 선교지에 나가면 뭔가가 더 사역의 길을 열어준다는 말씀을 많이 주변에서 해주셔서 그냥 한 달 동안 한양대학교에서 숙식하면서 한국 강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 강사 교육을 받고 나서 저희 아내는 필리핀에서 세 개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됐고요. 아마 내일은 멕시코에 있는 필리핀어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신명막측한 계획에는 실수함이 변기하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한국 강사 교육을 맡고 GMS 총회 세계 선교회 소속으로 GMTA 훈련을 4개월 합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마치고 필드 리서치, 그 제가 선교할 지역이 어디인지 거기 정탐하고 가서 선교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리고 파송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정확히 제가 5월 말에 사임을 했는데 1년 동안 하나님의 신명막측한 방법으로 저를 트레이닝해 주시고 만들어 가셔서 5월 1일 새벽에 드디어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께서는 저를 마침내 선교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꿈에 부리던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영광의 길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고 그 훈련을 하게 하시고 저에게 하셨던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생애 BC와 AD라고 생각합니다. 선교회 사역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신학교 EMC라고 있는데 이반젤리칼 미션 컬리지인데 거기서 사역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제자 양육 사역, 제자 훈련 사역, 정착 양육 사역.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세가족 담당 교육자였었는데 1년에 3년 동안 사역했는데 1년에 1,000명씩 등록했습니다. 1,000명이 등록했는데 6개월 동안 그 사람들이 잘 정착했는지를 확인한 결과 90% 이상이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목회자를 모시고 정착 양육 세미나를 했는데 그것이 선교지에 가서도 그대로 세미나를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을 주셨고요. 제가 몸으로 배웠던 제자 훈련, 제가 몸으로 배웠던 여러 가지 성경 훈련을 선교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겼고요. 또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어린이 사역도 하고요. 또 구제 사역과 또
하나님의 모든 물질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를 교회마다 다니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들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놀랍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교지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인도네시아 단교 선교 갔을 때 거기 있는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전도담당 교육자인데요. 저희가 한 300명 전도대원인데 저한테 제가 그들을 트레이닝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교사님을 사역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저에게 어떤 방법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사형리, 불의지, 뭐 전도법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걸 섞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합니다.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 가지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런 구령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전도의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필리핀의 풍토병 중에 댕기열이라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랑 붙은 건데요. 어떤 분들은 면역력이 강한 분들은 감기 몸살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또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이걸로 돌아가신 적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완치가 안 돼서 좀 고생하고 있는데요. 댕기열로 갔다가 코로나 걸려서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 많은 사람들이 소천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저는 마침에 탈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한국으로 오게 해주셔서 잘 수양하게 하셨습니다. 탈진하고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적혈구 수치가 너무 뚝뚝뚝뚝 떨어져서 사경에 위험한 지경이 되니까 수혈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한국은 여기서 수혈해달라 그러면 깨끗한 피를 수혈해 주는데 필리핀은 자기가 직접 피병원에 가서 피를 사다가 이 피를 주세요. 그러면 그 수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들이 깨끗하지 않아서 저는 정말 혈소판 때문에 수혈을 받고 싶었지만 많은 분들이 수혈을 받지 말고 한국으로 가라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너무 많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편 118편 17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일들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여기서 마무리한 것 한다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던 일, 또 하실 일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주님만을 의뢰하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나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는 육신의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심령적인 정서적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나의 발을 암사순 발같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팔에 힘이 없지만 노타를 당기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기도했습니다. 한 100m를 가더라도 숨이 차서 할아버지처럼 중간에 앉아서 쉬었다 가야 되고요. 오늘 밤에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 몸이 아파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때 한국에 사인 계좌가 몇 개 있었는데요. 사인 계좌를 도장으로 바꾸러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에 있는 창구에 있는 분이 왜 도장으로 바꾸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가족이 편하게 은행에 큰 돈은 아니지만 잘 찾을 수 있게 도장으로 바꿉니다. 했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올 2월 달에 저희 장인어른이 갑자기 소천하시고 10일 후에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두 분이 소천하고 사망일 이후에 모든 금융거래, 부동산, 뭐 숨어 있는 어떤 모든 자산들도 다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자산이 얼마인지 모르면 한번 돌아가셔 보면 그것이 국세청 자료에 다 올라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고 힘이 없고 젊은 가운데 탈진한 가운데 힘들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상담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디브리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디브리핑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걸 브리핑이라고 그러죠. 디브리핑은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브리핑한 것을 디브리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경험한 것을 내 관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가졌던 것을 성경적 관점, 하나님 관점으로 풀어서 다시 재해석해 주는 것을 디브리핑이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디브리핑을 받다가 디브리퍼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한테 상당 공부를 할 수 있는 많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하셨지만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사도 바울이 삼중천을 14년 전에 삼중천에 갔다 온 그런 계시를 사람들에게 변증하기 위해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역사를 간단하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것. 하나님이 저를 죽지 않고 살려서 회복시켜줬던 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조금씩 몸을 회복시켜줬습니다. 하루에 100걸음을 걸었으면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200걸음, 300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고위자 과정에 오프라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고위자 과정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고위자 과정이 박사 이후에 다니는 포스트 과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지원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는 장학금을 주십시오. 하나는 목회 상담 과정과 코칭 과정을 두 가지를 같이 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근데 저를 면담해줬던 그 대학 원장님이 그 인터뷰하는 날, 그날이 학부 졸업하는 날이었습니다. 엄청 바쁘셔서 졸업 가운을 입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를 부르시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딱 두 가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냥 열심히 잘하시라고. 근데 너무 바빠서 일어나는 원장님을 붙잡고, 원장님, 제가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잠깐만 앉아주십시오. 이 원장님이 바쁘지만 뭐 인터뷰하러 온 학생이 물어보겠다는데. 그래서 앉아서 제가 선교사인데요. 장학금을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막 웃으시면서 여기는 고위자 가정은요, 기부금을 내고 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스칼라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목회자님들이 여기 학교에 기금을 주시고 가정을 다니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목회 상담 과정은 월요일 날 수업하고 코칭 과정은 목요일 날 수업하는데 두 가지를 같이 다닐 수 있을까요? 이 원장님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뭐 그날 이제 가보라고 그랬지만 한 보름 정도 학교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한 달 정도 전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 덕분에 학교에서 회의를 해서 선교사님한테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정을 같이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그날 졸업 가운을 입고 멋있게 보이는 원장님과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 과정 중에 원장님이 그만두시고 다른 원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원장님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 최고의 과정을 어플라이 쓰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기계공학을 전공하다가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는데 경영대학원에 졸업한 사람의 가장 큰 비전은 최고 경영자 과정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어느 장군이 간다 그러면 그 장군과 비슷한 장군들이 가고요. 어느 국회의원이 간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과 연관된 분들이 그 과정을 같이 입소해서 인맥을 쌓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고 목회자인데 옛날에 가고 싶었던 걸 어떻게 지금 가겠습니까? 저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요? 제가 안에 있는 내 쓴뿌리로 내고 이 야망이 아닐까요? 그래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최고 경영자 가서 그 최고 경영자 가지고 온 사람들을 전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제 마음을 디펜스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필리핀에서 마닐라에 선교여행을 갔었는데요. 마닐라 선교회 센터를 계신 분이 계속 초대를 해서 갔는데, 그러면 내일 주일날 센터에 초청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갈 건지 안 갈지. 그런데 토요일날 저녁 때 센터를 운영하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설교는 선교사님이 갑자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내가 설교를 하다니요. 아, 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꼭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참으로 되겠느냐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도전을 해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제가 은혜 받고 최고 과정에 제가 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의 참 배려로 제가 눈이 나빠서 제가 혼자 가지 못하고 저희 집사람이 운전해서 갔는데 저희 집사람과 함께 최고의 과정 수료를 하게 되고 또 이것이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했는데 저희 부모님의 가장 큰 꿈 중에 하나가 자식이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소천하기 전에 이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머님 침상에 붙여드리고 가장 작은 효도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상담 훈련을 많이 받고 상담 대학 공부를 하게 하셨는데 상담이 여러 가지 상담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새는 뇌를 연관돼서 하는 그런 상담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치유 상담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가장 유명한 박사님께 사설을 직접 받아서 코엔대 신학대학원에서 뇌치유 상담학으로 저희 부부가 같이 PhD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뇌치유 상담, 전문 영역까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되게 해주셨습니다. 등기열에서 걸려서 코로나에서 힘들었던 상담 코칭을 받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전에는 사형태를 외부적인 지도자 양성, 한국어 교육, 교육개척, 구제사역, 학교사역, 사회복지 여러 가지 외부적 사역을 했다면 이거는 이제는 제가 하지 않아도 저보다 훨씬 잘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제는 사람의 심리, 상담, 코칭, 목회와 선교 지원하는 그런 사역에 제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격과 자격증과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회 선교로 전에는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이라고 하는 그 특정 지역의 특정 종족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면 어떤 전도법이라도 사용한다는 선교사의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 원래는 한인 선교사님 대상으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했더니 목회자님들도 또 사모님도 자녀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눈에 띄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좁혀서 지평을 넓혀서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간사나 불신자들까지 그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한인 헤세드 상담센터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면서 저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가장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나 댕기열이나 어두운 밤을 지내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사역의 지형이 하나님의 은혜로 넓혀져서 정말로 될까? 정말로 될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으로 하겠느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뭘 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갑자기 둥그런 것처럼 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꿈,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의 꿈일까요? 창세기 41장 25절, 28절,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셨습니다. 누가 할 일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실 일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바로가 꾼 꿈은 바로가 인간적으로 그냥 꿈꾼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바로에게 꿈꾸게 하신 걸까요? 누구의 꿈일까요? 우리는 요셉의 꿈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전이고 꿈인지 내 개인적인 야망인지 욕심인지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요셉이 총리로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부산 외국어 대학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에게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야기한 고백이죠. 누가요? 주가 누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고. 처음에는 5절에는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7절에는 당신들의 후손. 20절을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점점 요셉은 성경은 점층적으로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형들만 우리 가족만 구원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형들의 후손, 우리의 후손, 아니 더 많은 백성까지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의 비전이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3절만 읽겠습니다.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아브라함의 가족만 그것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요. 요셉을 부르신 것이고요. 저는 부산 외대를 오늘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바로의 꿈, 요셉의 꿈, 아브라함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준 비전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었고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요셉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시려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그게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깊은 친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게 하십니다. 내가 그걸 하고 싶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 누가 잠깐만 내 눈에 띄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소원, 비전, 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게 하고 싶어 하는 그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며 정말 그 일은 평생 달려가고 싶어 하는 그 일들.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고 이삭을 이삭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성경에 있는 야곱, 모세, 다윗, 사도 바울 이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고요. 되게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박영성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잘 묘사한 좋은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게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사람을 닦는 나무가 되게 하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너를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민나에서는 상어를 잡는 저부터 어부인 사람을 목사 안수를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게 되게 하셨습니다. 8절 사도행 2.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참으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삼위역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 뜻, 비전과 꿈을 이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니, 먼저 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는 일, 선한 일에 준비되는 일.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여러 나무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금으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이 하면 깨끗하게 한다는 방점이 아니라 귀히 쓰는 그릇이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언에 준비되어 가는 것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빙이 먼저 돼야 되고 두잉이 나중에 된다. 먼저 무엇인가 준비되고 합당하게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것을 여기서는 깨끗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 귀한 그릇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에 합당하게 먼저 되는 것. 이것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형들이 나에게 절하고 부모님과 형들이 나에게 절하고 절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꿈이 갑자기 집을 떠나게 되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죄인이 되고 또 꿈을 해보겠더니 금방 나갈 줄 알았더니 2년이 걸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아니 꿈하고 현실하고 점점 괴리가 돼도 어떨까 할까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언제부터 이 일이 이뤄질까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언제까지요?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단련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고 되게 하시고 되게 된 다음에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앞뒤가 바뀌어서 많이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총리 되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총리가 된다. 물론 총리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준비해 가는 것.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준비했는데요. 제목을 봐주십시오. 참으로 하게 하시는. 좀 바뀌는 게 있죠. 이게 강의라면 여러분은 채팅창에 써보시라고 하겠지만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참으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50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야곱이 죽었습니다. 올라간다는 표현.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의 어린 양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아있으며 병과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다. 많은 것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게 하실 때는 올라가게 하신 다음에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아라탄의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마당의 애통을 보고 애굽 사람이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바이 미스라임이라 하였더라. 곧 요단강 건너편이죠. 요단강 건너편 애굽 땅에서 큰 애통, 애통. 이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인의 곡함, 애통이라는 뜻입니다. 장자의 죽음을 얘기하죠. 장자의 죽음 이후에 요셉을 따라 올라가나 할 때 이 중간에 있는 요셉을 따라 올라갔다는 말에 출애굽을 기에 넣으면 모세를 따라 올라가니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에 했던 요셉을 따라 올라갔는데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를 따라 올라. 출애굽의 여정을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형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의 모든 권세와 부를 모으는 것입니다. 애굽이 강대한 나라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강대한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출애굽하시려고 하는 여정에 누구를 사용하시냐? 요셉을 사용하시죠. 요셉을 꿈꾸게 하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줘서 한 사람만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좀 부산 의대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신실한 하나님이 부산 의대만 잘 되라고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루는 것. 단순히 직위를, 총리를 원하는 것, 우수대학교가 되는 것, 이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비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지 안 쓰임 받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나라에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계십니다. K-팝. 요새 K-팝이 대단하죠. 아파트라는 노래가 가수 로제가 미국 빌보드 차트의 1위에서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노래를 수상했습니다. 아마 아파트라는 단어는 세계 공통 언어가 됐습니다. 미국에는 아빠라는 단어보단 아파트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K-팝의 열광이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K-푸드 어떨까요? 저는 김밥을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는지 몰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음식을 만든다 그러면 외국 사람이 막 같이 몰려와서 만들고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한국 음식에 대한 그런 좋은 인상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K컬처. 요새 더 이렇게 부흥이 됐죠. 저는 그 다음에 한국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을 들어 사용하시는 카이로스의 타임이 저는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총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한국의 한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K 드라마, 푸드, 컬처 그 안에 녹아있는 한국의 언어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도네시아에 민주화 바람이 일어났는데요. 이 당국에서 SNS를 차단하니까 인도네시아는 한국말로 자기네 발음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글로 쓸 경우 발음 그대로 인도네시아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SNS를 검열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누가 그럴까요? 한류 열풍에 접한 많은 젊은들이 이제는 한글을 어느 정도 능숙하게 쓸 수 있는 파워풀한 핵심 코어 세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장 동력이 비록 반민주화 세대로 지금 데모를 하고 있을 때 한글을 사용하지만 이 한글의 이 영향력은 전 세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인도네시아의 바하사 찌아짜이라는 곳에 근데요. 여기에 찌아짜이 언어를 한국말을 만들고 이 한국말로 정책하는 간판도 한국말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세종학당이나 동포재단 등 지원과 협업해서 온라인 컨텐츠를 사용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한국에서는 학교에서는 연구하고 또 단체에서는 그것을 기관에서 시행하고 사단 협동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선교사와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에 한필 직업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있는데요. 거기에는 한국에 대한 열망이
불붙인 이런 한국에 가서 취업하는 것이 가장 큰 필리핀 청년들의 비전입니다. 근데 한국어를 못하면 중동지방에 영어를 하니까 거기서 중동 쪽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소수 언어 주권을 말씀하셨는데요. 죽어가는 언어, 제가 있는 시바 미나노 사면 시바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시바노는 죽어가는 언어입니다. 언어가 점령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차용해서 사용하는데 이 국제 외국어 대학교에서 이 살리는 언어, 이 시바노를 잘 살려줘서 우리가 현장에서 언어를 공부할 수 있다면 훨씬 전략적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GBT라고 하십니까? 한국 성경 번역 연구회인데요. 성경이 없거나 성경 번역이 중단된 중단 지역에 성경 번역 등을 보내서 그곳에 살면서 그들이 언어를 조사해서 그 언어를 만들어주고 문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만들어주는 사역을 하는 전문 단체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GBT는 30개 나라의 나라를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GBT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현지에 가서 언어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마밀로 교수님 한송대에는 마밀로 교수님 필드 리서치를 하시라고 그러죠. 필드 리서치가 있을 때 언어 조사와 함께 그 지역을 조사하고 그 언어에 있는 핵심 언어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갖고 있는 문화, 경험, 스피릿을 잘 조사를 해서 그것을 체계한다면 놀라운 폭발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이 얼마나 한국 단어가 얼마나 유명한지 나중에 제가 유튜브를 몇 가지를 공유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한류 열풍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는 열풍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600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답니다. 토픽 시험 응시자는 2019년에 37만 명이었었는데요. 2014년에는 148만 명, 약 5배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응시 동기도 케이팝 드라마나 이런 것도 한 것도 있지만 정말 다양한 진짜 이유로 70% 사람들이 단순한 동기가 아니라 정말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국어를 배우는데 몇 명이요? 26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보여주고 싶은데요. 왜 전 세계가 한국에 목숨을 걸까? 한국어에 목숨을 걸까? 직업까지 버리고 한국어를 왜 배우는지. 또 한글 세계를 삼키다.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한국 자막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국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를 좋은 유튜브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 한글이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을 잘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나련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련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오래된 말인데요. 연보는 헌금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뭘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릴까? 그래서 이 날을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날연보라고 합니다. 1910년대 더 코리안 미션 필드라고 하는 잡지에 소개된 글인데요. 1910년 강원도 이전에 열린 4강에 참석한 선교사가 생생한 자료를 글로 남겼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경회가 마쳐지고 날연보 순서가 되자 남자들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 내가 나를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상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인은 나는 매일 그 일을 하고 싶지만 매달 한 주일을 택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한 뱃사공은 3개월 동안 60일을 바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빼놓고 모든 날을 바치겠습니다. 약속했고 주일은 교회 가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빼고 날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날 모인 300명의 성도들이 1721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열심이 한국의 이 날연보라고 하는 단어로 만들어졌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부산의대가 꼭 이 날연보라는 단어를 좋은 단어로 만들어 주셔서 좀 세계 공통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조현병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단어를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조현이 뭐죠?
현악기의 현을 조율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급하게 성질을 내거나 늦게 내거나 이런 것들이 조율될 수 있게 하는 조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말에 참 좋은, 그래서 넷플릭스나 구글이나 이런 것에서 한국어를 AI로 번역할 수 없다고 기권했던 이유는 한국어가 그만큼 우수하고 영감 있는 단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인 있죠.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또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송성기도, 주여삼청. 저는 주여삼청을 참 좋아하는데 이 기도의 뿌리가 바로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고 한국 언어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헌신, 교회를 세우고 외국에 나가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대한 교육자에 대한 투여, 하나님의 말씀, 조선이라고 하는 택하신 민족이 가피피라고 갓을 하나님의 우리의 머리에 이고 다니는 가피풀이 된 것처럼 한글이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한 일들을 우리는 이제 세계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회 때 통역을 한번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인도네시아 단계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께 통역을 부탁했습니다. 야구의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홈런을 많이 친 사람이 가장 삼진 아웃을 많이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야구 얘기를 했는데 통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굉장히 내가 간단한 센텐스를 얘기했는데 굉장히 한참 동안 통역을 하셨어요. 이상하다. 쉬운 얘기인데 나중에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인도네시아는 야구라는 게 없습니다. 야구랑 비슷한 그런 문화 놀이로 그 말을 대체했을 뿐입니다. 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언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저도 통역할 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면 다국적 다국어 상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고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기준이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혼 그러면 뭐 미국 사람들, 서구 사람들 이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은 일처자처제 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요, 하나의 엄마에 여러 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독특한 문화에서 이혼 그러면 아버지가 쫓겨나는 걸 생각하지 어머니가 쫓겨나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서로 상담을 할 때 느끼는 뉘앙스는 정말 심각합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마찬가지지만 외국에서 외래어를 사용할 때 가장 그 간수의 전통의 스피릿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해도 우리 언어 한계 때문에 될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제 언어와 AI의 융합으로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문화와 전통을 고려해서 그런 번역 시스템을 잘 개발해 주셔서 언어에 대한 어떤 단어를 얘기해도 그 언어 기반이 아니라 소통 기반으로 공감되고 동감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연합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준하고 글로벌하고 가장 강력한 한국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한국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밑에서부터 봐주시면 부산외국대학 의대학의 우수 선정 사례인데요. 대학혁신 지원사업 성과 A 등급을 획득했고요. 교육 역량과 인형제 평가 최고 등급. 2023년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관리 우선 대학 선정. 24년도 대학 정시공시 기준 11년 해외 취업률 전국 1위. 24년 QS 아시아 대학 평가 부산 사립대 4년 연속 1위. 이런 우수적인 것들,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기반들, 그리고 이번에 대학 일자리 센터 사업 선정, 대학 혁신 지역 사업 선정, 3년간 134억을 지원받고요. 특수 외국어 전문기관으로 5년간 45억을 지원받고, 이번에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글로컬 대학으로 30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이 된다면 하나님이 부산대학교에 저희 인생에 찾았던 A씨와 B씨가 바뀌는 것처럼 부산대학교의 위상, 한국의 역량,
하나님 나라의 그 도전이 확장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문화되고 특성화되고 다양화되는 그런 기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요셉이 단순히 총리가 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총리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것. 우리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단순히 좋은 대학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번 그로컬 대학 30에 꼭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참으로 가겠느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그랬지만 영어로는 go, 먼저 가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너는 가서 그러므로 가라고요. 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되고 하려고 하는 것에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 안 하면 돌들이 소리칠 겁니다. 밤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명에 순명하게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되겠느냐?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겠느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참으로 가겠느냐? 네,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달란트와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시고 이미 예비된 길을 열어주셔서 가게 하십니다. 꿈이 있습니다. 누구의 꿈일까요? 내 꿈일까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되어야 됩니다. 그 꿈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 꿈을 위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내 욕망, 내 야망, 내 것을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드림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행함이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되는가? 무엇을 하는가? 무엇으로 가는가? 이것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인간적인 세상. 요셉을 얘기하면 총리가 되는 것 자체 직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되는 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의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이 세상도 정에서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오셨고요. 성육신 하셨고요. 그리고 구원자 되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 구원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되셨고 하셨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명의 길, 비전의 길, 순종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투데이는 두데이입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그것을 승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의과대학교에 KWMI를 저는 붙여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 쓰는 단어 중에 순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저께는 갓생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배웠는데요. 순고. 숨은 고수를 순고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세탁기를 갖고 올 일이 있었는데요. 그걸 뭐 좋은 서비스 센터에서 부탁하면 굉장히 비싼 돈이었지만 숨은 고수, 당근이라는 데서 숨은 고수를 찾더니 그런 일은 내가 전문입니다. 그 비용은 얼마 정도 합니다라고 해서 가장 저렴한 비용에 숨은 고수께서 세탁기를 갖다가 잘 장착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 숨은 고수를 쓴 거라 그러면 재고라고 씁니다. 재고. 재고가 무슨 뜻일까요? 중고 드롭인. 저는 이 KWM가 중보기도의 고수들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기도를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고수들, 기도의 단체들, 기도의 연합단들. 대전 한백교회는 100년 동안 기도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다 그러죠. 여기 KWM에 보면 정말 기도의 고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폐한 것이 에덴 동산 같게 하고 성면과 주민이 많게 하겠다.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 거라고. 구하라고요. 그러면 사람의 때로 황폐한 것을 채울 거라고. 너의 비전에, 너의 입에 그것을 채울 거라고. 기도하라고. 너는 내게 부지지라. 누가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라고 하는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제가 상상할 수 없고 될 수도 없고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입을 크게 열라고, 채우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저를 구원자로 구원해 주시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상담자로 되게 하셨습니다. 하게 하셨습니다. 가게 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넘지 못할 장애물, 극복물, 극복할 수 없는, 할 수도 들 수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지만, 갈 수 없지만, 들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그 간증과 고백과 도전을 깨 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물백도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걱정되는 것. 과연 30개 대학에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쫀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될 수 없고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되겠느냐? 기도의 물밀도를 들기 바랍니다. 사울이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너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어. 그 사람 용서하고 너는 아이야. 할 수 없어. 그러나 기도의 물맷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그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격 능력이 좋아서 금메달 선수라고 해서 한 게 아닌 걸 우리가 압니다. 할 수 없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사울과 많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는 모든 전쟁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겠느냐? 기도의 불을 드십시오.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이렇게 못 살고 배고파서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데도 너예요. 아무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횃불을 들었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히어나오로 바뀌는 그 역사는 기도의 횃불을 드는 기도원이 경험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의 횃불을 들었, 300용사가 기도의 횃불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겠느냐? 갈 수 있을까요? 홍해가 앞에 갈렸을 때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질까요? 요단강이 멈출까요? 우리는 기도의 지팡이를 들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impossible. 그러나 하나님이 들게 하셔서 하게 하셔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can't가 can it, nowhere가 now here가 되고 impossible이 I am possible이 되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준비되느냐? 가겠느냐? Yes.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No might. 제가 영작이 셔틀어서 노를 써야지 나스를 써야지 네버를 써야지 모르지만 아무튼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노라고 썼습니다. No might.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상상할 수 없어. 될 수 없어. 야, 그게 되겠어? 그러나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데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갖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부산의대와 KWMA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이제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이제 기도의 물맷돌을 던지고 기도의 횃불을 들고 기도의 지팡이를 들어서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아니라 저는 부산 글로벌 외국어대학교라고, 이제는 부산이라는 지역에 있는 전 세계를 향하는 외국어대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참으로 되겠느냐? 참으로 하겠느냐? 참으로 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네가 큰 능력이 있어서 네가 그렇게 할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작은 일에, 작은 기도에, 작은 골방에 열방을 신방하는 것처럼. 그러면 30개 대학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외국어 대학교가 됩니다. 그 즐거움에 참여해야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헌신을 함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KWMA과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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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아니 이후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
예수 그 보혈의 뜨거운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산 아멘. 외국어대학교가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크게 쓰임받는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또 KWMI 모든 사역자들과 또 관계자들과 후원교회와 화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멘. 하시고 큰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할 수 없지만 하게 하시고 들 수 없지만 되게 하시고 가게 할 수 없지만 가게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